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체험 중에 누미노제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경험은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밖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어떻게 보면 비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워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이 사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세를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 출애굽의 용도자로 하나님은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거룩하신 신적 그런 현현 앞에 서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를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위대한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 서면요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높은 존재고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치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감히 인간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티끌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체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함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 앞에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이라는 존재는 앞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의미는 이제 사울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도 어떤 사람이 격려를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는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죽으면 흙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아픔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으면 그 자녀의 죽음을 가슴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사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부모를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부모는 자기 자녀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남은 부모의 소망일지 부모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없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부모가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남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서간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남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음식을 먹고 그래도 힘을 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내가 남은 자녀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갈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오늘 이 음식을 먹었고 강건해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는 것은 결국에 그의 남은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남은 사명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즉시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다니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짐으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시로 바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빨리 달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는 나는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때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방향이 바르다면 때로는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무시하고 속도만 추구하다 보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만 잘 바로 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 천성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도를 내다 보면 결국에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어떤 장치냐면
엑셀이 아니고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앞서서 나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멈춰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죠?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마지막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물론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 정말 이 절제가 필요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하나님이 스탑,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야 생활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을 통해서 이들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멈춰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없이 별탈 없이 강야 생활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이 강야 생활을 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강야 생활을 하루도 못 견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처럼 이 강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멈춰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도 그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도 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20절 말씀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 중요하다는 관점이 다르겠죠? 보통 성도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2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즉시로,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먼 사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직가라는 거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가는 마을 이름이나 또 이 직가는 거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문을 사용하면요. 이 직가는 고들직 길가입니다. 그래서 직가는 어떤 의미냐면 고등거리입니다. 고등거리.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고등거리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직가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제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직가라는 이 단어 속을 통해서, 또 즉시로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봐도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직행하여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직행이라는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행했다는 말은 일직선으로 곧바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딴짓하지 말고 곧바로 갔다 와, 이것이 바로 직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면요, 저는 어릴 때 심부름을 어머니가 시키면 곧바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오락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문구점에, 문방구 옆에 보면 꼭 100원짜리 놓고 오락을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심부름을 갖기 전에 한 번씩 오락을 한번 튕기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딴짓하지 말고 곧바로 오라는 것이 바로 직행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복음 전도를 시키는데 바로 직행하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향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불붙는 것처럼 너무나도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도 여행이 원래는 배로 타면 원래는 한 닷새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한 닷새 정도 걸리는 여정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었는지 직행에 갔다. 이틀 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밀어붙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급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이 속도를 내면 때로는 잘못하면 실수하고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차는 거의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날아가는 수준으로 달려가는 차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속도를 낼 때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속도를 내면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도를 내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더 빨리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사울은 아직 영적인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이 급하셨는지 이런 영적인 초보 단계에 있는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은 사울을 밀어붙여서 그 영혼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체험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0절로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그 유대계적 열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기세 등등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옥에 가두려고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잘못된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바뀌죠. 그의 바른 열심이 얼마나 급했던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 성도들에게 주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급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뮤지컬에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간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내가 뭔가 장비를 갖추고 또 뭔가 구조할 물건을 갖추고 그때서야만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살려내겠다.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체험,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권능 없이 이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정말 열심히 있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능의 힘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80세이면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죠? 어떻게 보면 80세가 되면 앞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80세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의 족속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도망자입니다. 그의 나이 40세일 때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80세일 때는 그는 도망자의 신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민족을 구원해낸다?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 80세 된 모세에게 힘을 주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가 있는데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도 읽어봤고 수많은 말도 들어봤지만 이 말만큼, 이 단어만큼 나에게 힘이 되는 단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칸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름이 있죠? 칸트의 앞에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연약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삶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2인자의 삶이 편안하거든요. 왜요? 1인자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사수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2인자는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1인자는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1인자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자. 2인자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1인자가 되면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면 모든 것들이 1인자에게 다 어떻게 보면 원망과 시비가 다 쏟아지는 자리가 바로 1인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2인자로서 1인자의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나도 그 길이 쉽고 너무나도 그 길이 가벼웠습니다. 근데 그토록 믿고 따랐던 1인자였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여호수아 보고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는 내가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갔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IMF 때 제가 직장 생활했거든요. 제가 IMF 때 직장 생활 때 그때 제가 이제 사장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겠지만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종업원들에게 그 급여를 월급난을 맞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2인자로서 1인자의 자리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리만큼 힘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만큼 고독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잘못되면 모든 원망과 모든 어떻게 보면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이 책임지는 자리가 1인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지금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따르던 이 모세는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끝까지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무턱대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사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숨겨진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는 바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22절에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시작한 날부터 여러 날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3절은 여러 날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에게 자세히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여러 날이 어떤 날인가, 몇 날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지금 이제 여행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앞에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사울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아라비아, 이 강야로 이 사울을 내몰았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다면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 사울을 아라비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그곳에 머물게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김치독이 있어요? 김치독이 있는데 그 김치독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살독을 쓰려고 김치독을 깨끗이 씻습니다. 근데 김치독을 깨끗이 씻었다고 곧바로 살독을 쓸 수 있을까요? 냄새가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3년 동안 이 사울은 무엇을 이 강야 생활에서 하며 생활을 했는지 11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그냥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배워온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를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는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고 배우고 들은 사람만을 가르쳐 바로 사도라는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불렀을까요? 아니면 사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직접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이 강야에서 사울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배웠고 직접 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세상의 모든 그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사상을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강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강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곳은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접두사와 그리고 그 말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가 합성어이고 미드바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드바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강야라는 곳인데,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미와 다바르라는 합성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혹시 다바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바르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접두사는 바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즉, 강야는 미드바르인데 어떤 장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강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강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야라는 곳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강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구약에서는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이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곧 산떡이다. 자신이 곧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국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 강야 미드바르에서 무엇을 철저히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한 숨겨진 시간,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숨겨진 시간이 없었다면, 감춰진 시간이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인물은 위대한 대바울로 변화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위험할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에서는 우리가 좀 더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2002년은 잊을 수 없는 해이죠. 여러분, 2002년 우리나라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러분, 2002년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월드컵을 떠올리죠. 근데 저는 2002년 하면 월드컵보다 더 떠올리는 것이 제가 일본으로 건너간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월드컵 때 그 이제 승부차기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그 라디오로 듣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 때 그 월드컵을 행함으로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고 헌신을 했고 그 결과로 4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그런 선수들을 잘 조련시키는, 잘 훈련시키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딩크 감독의 그 자서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히딩크 감독은 원래부터 유명한 축구 감독이 아닙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는 원래부터 이 히딩크 감독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닌데 유명한 축구 선수는 오늘날도 엄청난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이 히딩크 그 감독은 선수 시절 때 그런 연봉을 가지고서는 형편없는 연봉 때문에 생활이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장애 학교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가르치기 쉽지 않은데 장애인들은 더 가르치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장애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그 관점을 그렇게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됐는데 그 아이들과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하나둘씩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성을 이제 터득하고 난 후에 히딩크 그 감독이 나중에는 그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맡거든요. 선수 시절은 형편없었는데 그가 감독이 된 후에 바로 이런 장애인 이런 아이들을 지도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국가 선수도 엄청나게 그 네덜란드 축구를 엄청나게 성장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에게 이렇게 숨겨진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형통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런 숨겨진 시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숨겨진 시간들이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 되고 그 영적인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낭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나는 지금 낭비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3년 동안 허비를 시키는가?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는 앞으로 그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 생활을 잘하다가 결국에 그는 40대에 도망자 신세로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그 세월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40년 동안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의 미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40년 동안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에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도 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감춰진 시간, 숨겨진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강야로 내몰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내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